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한 소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의 날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알아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알아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근심과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일생 동안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인도받아 예배 승리하고 예배 승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령을 가지 마시옵고 다만 내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환란과 시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와 낭망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신령이 강한 자,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영혼들을 이루하시고 기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닮아야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받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한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지나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더욱더 주 앞에 기억되게 하시고 전염병과 모략과 이심 또한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애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참자한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시합독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너들에 앉으며 곰과 쇠사슬의 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 굽는 자가 없었더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로 면제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계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눈물을 펴들이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 570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나는 그때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지 내게 부족한 건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나의 주님만 손을 걸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나는 그때 어린 양 저를 따라 성대를 먼저 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때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건 없어라 복의 근원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복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날이 참으로 부활의 날, 성령으로 충만하신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셨으니 우리 일생 동안의 주의를 지킴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망의 글이 끊어지는 것으로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부활의 성화로 가득 차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날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날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들의 육신의 강건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일생 동안 하나님 나의 건강과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 지키시고 물질로 나에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남에게 주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유된 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절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믿음의 생활 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성도들이 더욱더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구원의 충만함이 때마다 시마다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귀한 헌금한 믿음의 성도들 그래도 생명숙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싸우니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두운 악한 세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여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아름답게 한국 화번을 내린 믿음의 김혜천 성도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건강이 하나님의 부위가 있게 하시고 그의 성실한 마음을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일생 동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일생 동안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예물과 우리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시다. 11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니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안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아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 아비의 심정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삶을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고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며 살아서 오늘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아버지 순종과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심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이 시간에 지킴으로 하나님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시고 오늘과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살아가게 해주시고 능력과 손이 충만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과 진리와 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우리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오늘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둘째 아들을 찾는 얘기,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른 드라크마와 그것도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큰 비유, 둘째 아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카톡을 하나 보내주었는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 학교 가는 거 여러분들이 영상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자녀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할아버지가 그 손자와 아들을 위해서 학교를 보낼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평생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선생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선생으로 살지 말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비의 심정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심정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났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느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누구께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시오니?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원한 복을 무엇이 가려우게 되었느니? 죄가 가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영원히 받을 수가 없도록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느냐?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분이 오셨거든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는가? 우리들이 사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빌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에 우리가 달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그래도 나를 믿고 너희들이 용접하면 그래도 너를 이름을 구원하는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을 얻는데 그 복은 무엇이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되었는거니? 예수를 믿음으로 된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거든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위해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모든 것들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는 것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의 소원을 아시고 너희들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되는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새게 되는 거니?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너희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곧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게 하고 서로 안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안에 욕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일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니? 정죄하기에 정말 바쁜 거야. 그래서 판단하기에 바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무조건 판단함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욕하기에 바쁘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모든 댓글을 보면 좋은 일은 하나도 없이 서로 안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은 세상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나라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주신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정죄가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우리는 무조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래 판단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가. 그저 우리가 세상의 판단으로 판단받지 않냐고 세상의 정죄처럼 정죄하지 않냐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중지하지 말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왜? 가족 간에도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일상의 말을 하는데 자녀는 잘 알아도 아버지 어머니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의 말로 인하여 그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성도 간에도 서로 간에 근심과 걱정과 상처를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 사랑으로 덮어서 너희들의 근심이 일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저나 여러분이나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고 근심되게 하는 많이 있고 염려되는 많이 있고 그것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고 우리를 통해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되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그 즉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우리가 싸움과 분쟁과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참으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분노하고 우리들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심령처럼 우리가 오래 참으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하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유했습니다. 왜? 품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일꾼들을 많이 두고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축산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는 부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분깃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형의 것도 있고 내 것이 있는데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아버지께 공손하게 말하지 않냐고 아버지께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뭘 봤느냐? 아버지의 돈만 봤어요. 아버지의 재물만 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판단을 합니까? 그러는 것은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든 모습을 다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이시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의 모습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여러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제사를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께서 자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알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품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며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
그곳에 있으면 누구의 간섭을 받아요? 아버지의 간섭도 받고 형의 간섭도 받으니까 내가 어디서 살겠다? 나 전주에서 안 살 거야. 나 서울에서 살 거야. 나 부산에서 살 거야.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만 멋지게 살아볼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있는 전주, 형이 있는 전주를 떠나서 그가 다른 도시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그같이 재산을 가지고 마치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들이 장사해가지고 남긴 것처럼 둘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하고 참된 일을 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가지고 이제는 내게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육신의 향락도 내가 살아보자. 그러면서 그가 술친구와 그루두가 창기와 함께 그가 욕심낸 날을 날마다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벌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쓰기는 참으로 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쓰기를 말하면 한없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자들이 돈을 쓸 때 그들이 착한 일을 쓰지 않냐고 꼭 유용하는데 잘못된 것에 도박하는데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 재산을 모을 때 어떻게 모았는가를 자세하게 살피지 않냐고 아버지가 돈만 많은 것만 모았지 다른 것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무엇을 봅니다. 젊은이들이 아버지의 모든 돈 많은 것을 보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자기들의 육신의 즐거움을 젊은이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냐고 좋은 차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용하며 즐기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저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도리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선한 일에 대한 계획과 거룩한 일에 대한 계획과 복된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나에게 주시면 나에게 돌아면 난 이러한 착한 일을 행하고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여 나라와 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리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을 보시보니 유흥하고 육체의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많은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났거든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거든요. 그러면서 먼 도시에 가가지고 그가 술을 먹으며 그가 창기와 함께 그것도 육신의 충향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지 않고 쓰면 돈이라는 것은 금방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돈을 이제는 다 합의하고 쓰다 보니까 이제는 그에게는 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에게는 뭐가 없는 거니 친구가 없어집니다. 같이 했던 청기가 없어집니다. 같이 했던 유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끼니마다 먹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밥을 사준 이도 없고 자기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이도 없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 거니 이제는 내가 이곳에 있는 나를 도와줄 이가 하나도 없다.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제는 이곳에서 굶어 죽는 이보다 차라리 내가 일을 해가지고 끼니라도 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그 도시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먹을 것만 준다면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에게 양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소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과원직으로 말미암아 과수원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돼지가 키는 돼지로 말미암아 그가 돼지 우리로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무엇을 먹어놓으니 취업 열매를 먹었는데 그 취업 열매라도 먹어서 그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 열매라도 주는 이가 없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이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나의 가난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된 모든 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나의 풍성한 하늘의 복과 나의 육신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느냐?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 재산이든지 재물이든지 지혜든지 능력이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 가운데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란다. 그러나 세상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줄 수가 없는 것이란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이 부족할 때 나에게 남에게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들 선뜻 여러분들의 물질을 주는 이가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에게 주는 이가 있습니까? 그가 나에게 직장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풍족해가지고 나에게 주는 것 같고, 나에게는 친구가 있고, 나에게는 이웃이 있고, 나에게는 경제가 있고, 나에게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믿었지만 실상 내 자신이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게 되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풍족한 것 같으나 세상은 풍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풍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왜 무엇을 깨달았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 때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는 그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입는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마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육신의 생활하는 그 전반에 부족함이 다 없었는데, 그것도 때를 따라서 각각 좋은 것들을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니? 그가 어느 때 생각하는 거니?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누구를 생각한 거야? 아버지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있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니?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가운데 영원한 도움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니? 아버지를 생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지 않냐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 일꾼으로 내가 살겠다. 아버지 일꾼은 얼마나 풍족한가? 아버지께서 그 일꾼들이 얼마나 손으로 되어 있는가? 아버지는 그 일꾼들이 얼마나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에게 살집과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신 것을 깨닫고,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를 살리라라고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니?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어느 모습이라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왔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강도가 죽게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가 주님의 날을 간구할 때 그가 낙원에 이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으면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병든 가운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나를 영접하자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가 누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가는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보내가 마음이 편안했을까? 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경영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경영이 1억을 줬어요. 아버지의 돈이란다. 너 아버지가 돌아가면 너에게 재산이 있는데 얼마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너에게 1억을 주면 걔가 1억을 가지고 뭐 하겠니? 얘가 1억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원능 가지고 내가 여기서 자립하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돈이 있으면 그들 가지고 뭐 하겠어요? 젊은이들은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대부분들 선하게 쓰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잘못되게 쓰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나 돈이 있으니까 먹을 건 내가 한번 쏠게.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그리고 또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놀아볼게. 우리가 어떻게 놀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움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그는 알지를 못했어요. 돈이라는 것은 선하게, 값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쓰여야 되는데 그 돈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쓰다가 그가 거지가 되어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가 나갔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아들은 나가면 잘못될 것이다. 이 아들의 성품을 알고 이 아들의 행하는 모습을 알고 이 아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알고 이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어느 때가 되었는가, 몇 개월이 지났는가, 며칠이 지났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거리가 먼데 그 둘째 아들이 천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평생에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주는 것이고 받아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여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18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안에 보셔서 하리라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이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어떻게 했는가. 시작. 아들이 이르되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니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알바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22절 시작. 그리고 시작.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알고 목을 안고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추고 즐거워했어. 그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께 가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안고 여러분들이 입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가장 좋은 것으로 새로 옷 입히고 가장 값지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누구인 거니?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라 이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마음을 고쳐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짜 아끼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니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에게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께서 목을 안는 것 여러분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입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들이라고 그 아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모습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어떤 모습 내가 10번 돌아오건 20번 돌아오건 내가 어느 번 다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또다시 살게 하시고 또다시 맞아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베드로에게 주님께 말씀했거든요. 너는 형제를 통해 몇 번이나 용서하라. 세상은 그래도 한두 번 아니 7번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7번 용서를 못해요. 어떻게 7번 용서를 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행했을 때 7번 용서를 합니까? 7번 용서를 못하잖아요. 학교폭력이 나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나인가 다인가 그가 젊었을 때 전주 근영여고인가 근영여중대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를 통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세상은 그러하다. 세상은 전부 다 그러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무너져 버리기를 바라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끝없이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씩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70번씩 7번 아니라 무한적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1년 360을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산을 깨닫고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둘째 아들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푸셔서 그 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좋은 옷을 입히고 그가 자녀된 것에 대한 가락지를 띄우고 그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전부 다 베풀어서 그의 사랑을 온전하게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가 돌아와서 이런 즐거움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정죄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 아들 몽둥이로 쳐야 그 마음이 풀릴 것이고 그의 잘못을 말미암아 무릎을 꿇고 벌을 세워야 그래도 그 용서가 첫째 아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인데 아무런 그에게 잘못도 묻지 않냐고 그럴 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간 어떤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그런 잘못이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형제들은 첫째 아들의 마음처럼 우리는 정죄해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되어 아버지께 돌아가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었을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환경에 취해가지고 그가 목숨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도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 근심과 염려 가운데 해방이 되어 아버지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아버지가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이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형제들에서 어떠한 잘못이나 허물이나 잘못된 길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정지하게 판단하기에 마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그를 청지하게 바쁘지 말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니 아버지는 얼마나 아파하실까?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 왜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해 우리는 헤아리면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해서 따뜻함과 정과 자비와 사랑과 그런 모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형제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형제들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에게 평생에 살아갈 때 엄마 아빠의 너의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너에게 최고의 도움과 사랑이 되는 것은 너의 누나란다. 그래서 너의 누나는 너를 어떤 환경에서도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안아줄 것이고 너에게 사랑을 베푸시니까 누나에 대해서 항상 잘하고 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누나를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니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형제간의 최고의 도움은 누가 되는 거니 아버지 어머니 다음에 여러분들이 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형제들은 그 마음의 사랑과 그 마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복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우리가 의견의 차이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해도 하게 되었을 때 그 상처를 준 자는 마음은 얼마나 가정에 돌아가서도 편안하겠는가? 절대로 편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나요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내 마음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풀어야 될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성도들은 어떤 말이 되지 자기가 잘못되어 그 사람의 상처나 시험이나 고난의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줄까는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절대적으로 상처나 아픔이나 근심을 하지 않았으니까 형제에 대해 성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이 그 사람에 대한 눈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과 똑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대하고 믿음의 사람을 협력하고 믿음의 사람을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신앙의 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어떤 장로님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장로님을 가르쳤는데 장로님이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그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종업원과 함께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정을 떠났어요. 남편을 두고 그것도 자식을 두고 자기가 일하는 그 종업원과 함께 부인이 그리고 또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이 장로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이것이 참으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런데 이분이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조롱할까?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를 칠까? 사람들이 나에 얼마나 대할까? 그런 모습들은 순식간에 잘못된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쉽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 다른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내가 교회 나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또 옮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이분은 꾸준히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니까 그것도 그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이분이 장로가 되었어요. 근데 장로가 되려면 성경에 말하기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장로가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투표를 한다 이거예요. 투표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분은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지,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장로가 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을 투표하실 때 이번에 장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선하고 복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지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허물이나 약점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니 품어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저 사람 부인이 나갔대. 부인이 바람 폈대.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 몰라. 창피해 죽겠어. 저분이 장로가 되면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뭐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니 사랑으로 품어주고 주님이 일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일꾼이 되는 거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일꾼이 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다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형제와 성도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 이렇게 일꾼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상처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문이들 우리가 여기도 경영이도 있고 여기도 예은이도 있고 여러분들이 예찬이도 있고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다 있게 되었을 때 그 어떤 허물이나 약점이 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형제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지 아니할 거예요. 어머니는 그러지 아니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형제를 내가 품고 안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둘째 잘못. 그러면서 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복되게 쓴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쓴 것을 아버지가 알았는데 어떻게 참치하고 어떻게 그를 통해 둘째 아들을 받아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정작에 바빴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다 내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내 것이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너희 것으로 내가 묶어 마시면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 것인 것 같지만 이제는 둘째가 아버지 공기를 다 가지고 가서 아버지 것이 누구 것이에요? 네 것이라. 그러면서 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것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다 너의 것이란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서 바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행복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 교회는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현장에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하는 동료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편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중장으로 그에게 다가갔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나가는 주님의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그 영혼도 구원하고 그 사람도 구원하고 그 사람도 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갈 때 마귀는 총자하고 참석에 바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사여 주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를 통해 중재하고 그를 통해 죄를 떼우고 그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통해 죽이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참여하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일생 동안에 누가복음 15장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으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행복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 차고 믿음이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믿음의 가정, 아비의 마음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가진 복된 가정이 되는 거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고 주 예수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행복히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낫고 그 가정이 천국과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것도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한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 그것도 육신의 일에도 하나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참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인 삶도 육신의 삶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그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참 아버지의 마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 마음으로서 믿음의 삶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의 삶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한 자가 되실 것, 그리고 큰 받은 자가 되실 것, 예수의 사람이 되실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도 대하게 하시고 육신의 가족도 대하게 인도하시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속에 항상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정죄와 판단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화목하고 사랑하게 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마음이 항상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지체도 안 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으로 사랑으로 대하게 인도해 주시고 온유함으로 끝도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 형제와 사랑으로 가득 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05장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빠지지 않게 우리 찬양합시다. 405장.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사랑에 기댈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들에게 서로 기댈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안의 마음을 기댈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 기대고 어머니께 기대듯이 기대야 됩니다. 그저 크신 주님께 우리는 기대며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서로 안에 기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합니다. 서로 간에 즐겁게 갑시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합시다. 이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영원하신 발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충만하시니 우리가 육신의 귀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과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그것도 원수들과 다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하는 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